다음은 임진영 형제님께서 예배를 위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와, 이제 뭐 빼면 안 되겠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임진영 형제님께서 특성을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이거 뭐 음색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음색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부 선행이 동화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도 네. 동화가 저기서 고개를 젓고 있는데 네 진현이가 그럼 2등인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너무 잘 부르고 여기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는 그 느낌이 너무 그게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몰입이 너무 잘 되네요. 네, 네 다음은 그 이하영 서기께서 성정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라는 제목으로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를, 가장 무지한 자를, 가장 교만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 순종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일 하여 주시고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삶 속에 들어가서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정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라고 제목을 거창하게 지어봤는데요. 사실 성정치라는 거 이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고 그리고 이도현 자매님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 또 여러 번 듣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익숙한 주제일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인지도 아시죠? 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장면, 그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기록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사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그 영상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그 과정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댓글 반응을 한번 봤어요.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신중하지 못하게 부모가 된 사람들보다 훨씬 책임감 있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능력만 있으면 저렇게 해서 아이 가지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다음이요. 신여성이다. 너무 멋있다. 응원한다. 밑에 영어로 된 댓글. 이것이 여자가 남자가 필요가 없는 이유다. 그녀는 너무나도 원더풀한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 키울 능력이 되니까 당연히 낳을 수 있다. 다음이요.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데 우리 이 영상 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시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일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저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모가 되는 여성들 혹은 남성들을 독려하는 법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게 4차 건강가정계획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에 발표한 거예요. 보면 자녀의 성결정 방식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 성을 아버지의 성을 붙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부모가 협의를 해서 엄마 성을 붙일지 아빠 성을 붙일지 그것을 고려하도록 하게 하겠다. 그리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 가족 변화의 수용성 변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저게 가족 다양성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저게 2021년도에 올해에 나온 법률 개정안인데 계획인데 2020년 9월에 이미 법률 개정안이 나왔어요. 다음이요. 보시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2020년 9월 1일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건강 가정 대신에 가족 계획, 그 다음에 가족 정책으로 바꾸고 혼인 및 출산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삭제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하겠다. 그리고 전통적인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 우리는 이걸 성경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족 외에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한 동등한 인정을 요구하겠다라는 게 이 법률 개정안의 요지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가족 관계에 뭐가 들어가냐면 현행 법률에는 미혼모 가정,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노인이 혼자 사는 가정, 그다음에 그룹홈 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실혼, 동거, 그다음에 비혼,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홍익대 법대 교수님께서 이 법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상 이게 차별금지법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 외에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동등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비혼모 가정, 사유리 씨 같은 그다음에 동거 관계에서 만들어진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안을 규정하겠다는 법률이거든요. 지금 이게 통과는 되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계속해서 2014년, 2017년, 2020년 계속해서 법률이 발의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당이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언제 통과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60년대에 시작이 돼요. 넘겨주세요. 68혁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일으킨 사회 변혁 운동이고 이게 미국, 일본, 독일으로 국제적으로 번져나갔고 이 정신들이 이 68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법과 정책, 제도로 다 나타나게 돼요. 다음이요. 미국으로 번졌다고 했잖아요. 세계 전역으로. 미국으로 번진 게 히피 문화의 등장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해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정말 인권을 원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했던 게 마약, 술, 그다음에 음란, 성문란,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장발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글자로 말해요. 죄. 이 죄를 짓고 살겠다. 성적으로 음란하겠다. 마약도 하겠다. 대마초 하겠다라는 걸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우리가 죄 짓고 싶은 게 명분이고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시작해요. 다음이요. 이분 많이 보셨죠? 익숙하실 거예요. 빌헬름 라이히라는 분이고 이 사람이 이런 히피 68세대 그다음에 히피 문화에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줘요. 그냥 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규범 없이 도덕 없이 양심 없이 죄를 짓고 살겠다는 건데 그 죄를 짓고 살겠다는 망나니 짓에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이게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기반이 성정치, 성혁명인데 이 사람 빌헬름 라이히의 대표 저서가 성혁명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성혁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제3의 성을 주장해요. 인간이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억압받고 있지만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부분이 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하고 왜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왜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면 안 되고 왜 자위하면 안 되고 왜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왜 우리는 음란할 수 없는가 왜 포르노 보면 안 되는가와 같은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을 억압하고 있고 그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혁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을 주장하는데 제3의 성 젠더는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다른 성을 주장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혁명은 성혁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주장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68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히피 문화권에서 엄청나게 받아들여지고 엄청나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성정치, 성혁명의 원조였던 이 사람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다음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르쿠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프로이트의 제자예요. 근데 플레이보이라는 그 맥심 같은 성 잡지 19금 잡지에 등장해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왜 등장하냐면 성적인 금기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충동이 들 때 그걸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위하고 싶으면 자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충동, 어떠한 충동이 들든지 그걸 실행에 옮기라고 주장해요. 그런 주장들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의 성적 금기, 우리가 얘기하는 음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음란함을 가지는 것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적인 금기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방하고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등장한 게 신좌파예요. 신좌파는 뭐냐면 좌파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공산 독재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는 기독교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개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개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그 좌파적인 사상이 최고가 되게 만들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혁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윤리 위에서 자본주의도 탄생하고 민주주의도 탄생하고 자유주의도 탄생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윤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끝장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끝장내지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동성애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노라 칼린이라고 해서 그 우리 지금 퀴어 축제 하잖아요. 그 퀴어 축제 원조인 영국 그 무지개 행진을 기획한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울 것인가라고 하고 기독교를 주적으로 이 책에서 이미 주장을 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소수자라고 해서 억압하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을 혐오 발언으로 규제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아예 기독교를 끝장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먹혔던 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상에 물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장이라고 해서 그 특정 교단이 특히나 그런 색깔을 띠는데 이사야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 실종의 문제이지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 그 기독교 교수가 한 얘기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를 끝장내려는 사상을 목사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영국에서는 먹혔고 미국에서는 싸우고 있고 독일에서는 먹혔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제로 기독교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률들이 다 제정이 돼서 다 실행이 되고 있죠. 넘겨주세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얘기에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던 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들어가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들어가서 끝장을 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창조 질서의 해체인데 창조 질서라고 한다면 남여성 그다음에 한 여성과 한 남성이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해체하는 방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윤리들을 가르치는 건 교회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상에
바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을 이어받은 펠릭스 가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분자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규범, 우리가 인간이라면 양심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규범, 그리고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들, 세워진 규범들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부일처제가 답이지? 왜 우리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되지? 왜 한 여성과 한 남성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지? 동거를 하면 안 되나? 사실혼을 하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고, 왜 청소년의 자유를 금지하고, 포르노의 유통을 금지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런 모든 규범들을 해체해서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인간을 해방하는 방법이고 혁명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에 반하는 부분이,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반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죄가 올라오면 죄를 짓고 싶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죄성이 발견되면 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죄와 싸우지? 우리가 죄와 어떻게 투쟁해서 이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서 죄를 죽이잖아요. 자아를 죽이고 성경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죄를 죽이는데, 그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사람의 주인인가에 대한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거,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왕인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탄경이 사탄 숭배자들이 보는 책인데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죄성을 죽이고 싶지 않고 자아를 죽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투쟁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으니 당연히 그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규범을 해체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청교도 윤리, 기독교 윤리를 해체시켜서 공산주의를 이룩하겠다는 그러한 사상까지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넘겨주시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어느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야 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하고, 당연히 그러므로 죄를 죽여야 하고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거에서 하나만 방향을 바꾸면 아까 사탄 숭배자들이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자파들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신자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다 보니 이 삶의 방식이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권면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들을 마음이 없었고, 그게 제가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제 습관과 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더 이상 바꾸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이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 숭배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고,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들었어요. 제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제가 그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나누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삶의 순간에 너무나도 지금 저보다 다들 나으시고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통치를 실현하시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맡기신 시간을 저의 부족함과 저의 아버지 무지함으로 인하여 방치지 않았을까 아버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만 아버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버지 이루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러한 성정치와 아버지 악한 세력들의 아버지 계략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지혜로워져서 아버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